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의 예배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님 내리시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펼쳐집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극적인 간증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도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집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 교회를 두려워하였고 또 한편으로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역사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놀라운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 더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여러분,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전에서, 특별히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그 시간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떠매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혀 놓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작은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마 주변이 조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지만 어떤 날은 사도들이 먼저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사도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정말 우연처럼 마침 사도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바로 그 시간에 이 사람들도 함께 도착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바로 그날 사도들의 눈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확 들어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때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늘 읽던 말씀인데,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내 귀에 확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어떤 사람의 얼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참 내 눈에 이전에도 일어나던 일인데 갑자기 그 상황이 내 마음에 확 떠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일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통로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날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이 변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평상시하고 똑같이 한 푼 줍시오. 구걸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신 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나는 학영삼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은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경삼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를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가 하경삼 공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목자님 되시고 목녀님 되시고 부목자님 되셔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삶 공부의 완성이 하경삼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그냥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고요. 하경삼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4.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6.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7.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요, 지금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내 곁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여러분 내 인생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을 보면요, 구걸하는 이 사람을 더불어서 함께 눈여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오늘 이렇게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정말 비슷한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 장 넘겨서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 사람을 눈여겨보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난 뒤에 그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의 동력입니다. 기적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향해서 별다른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고향 마을에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의 표현을 보면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기대가 없는 자리에서는 기적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사건을 기억할 때도 있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만 나오는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바로 그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특별히 정말 산과 같은 문제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속에서 솟아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멋진 말을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당겨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의 의심 없는 기대와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낭망이 찾아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적의 능력을 보기 힘든지 그 이유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없는 것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빚내어서 구제하고 빚내어서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폼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미 가지고 있는 은금을 나누어야, 그래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과 금을 나누기는 싫으니까 그것을 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할 엄두조차 잘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으세요? 기대고 의지할 돈이 없어서 예수님 이름만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 기대고 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서 살고 싶으세요? 기대고 의지할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예수님 이름만 기대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프면 찾아갈 의사도 있고 약국도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너무 기적 같은 거 찾지 마시고요. 기적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기적에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매여 살면요, 낭망할 일이 더 많아요. 기적이 필요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살게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은총인가. 여러분, 그 감사하는 가운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힘써 나누는 삶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굳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천국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기적도 펼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지체장애자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미 조위부가 있는데 저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저를 깨우치고 있구나.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옛날에 제가 바랬던 거죠. 청각장애인이 귀가 열리고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환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기쁘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은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체력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만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새로운 삶에서는 쉐이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모습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배울 것이고요. 그죠? Spiritual gift and fruit.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heart,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ability, 나의 능력, 체력도, 지식도, 기술도, 재능도, 돈도, 시간도 다 능력에 해당되는 거죠. personality, 나의 성격, 그리고 experience, 나의 모든 경험,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행복했던 경험도, 아프고 쓰라린 경험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것이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분 내가 이것들을 내 손에 부여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오병이어처럼 내어드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미 주신 것에 더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미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예수의 이름은 용서의 축복, 구원의 은총이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리라. 예수 이름은 기도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권능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넉넉하게 받아서 소유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 이름이 없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겠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구원의 길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맞는가? 그런 내 마음속에 의심이 때때로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렇게 좋은 건데 내가 진짜로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한번 내가 소유해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생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으로 한번 만나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내 속에서 솟아난다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요 기적이 필요한 현장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야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물이 없는 곳에서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그런 곳에서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자리에 서야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그 자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참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걸출한 부흥사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하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 신문에 기사로 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실제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요. 김익두 목사 이적 명정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대요. 베드로는 누구이며 김익두는 누구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살던 황해도 신천읍 두라면에 척설이 개울이라는 냇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풍광이 아름다운 신천의 명소였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 척설이 개울의 돌다리 옆에는 언제나 참 날마다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잊지 않고 그분에게 꼭 얼마의 돈을 쥐어주고 지나갔는데, 근데 지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저 안전뱅이 거지를 일으켜 줄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가랑비가 내리는 한적한 오후에 그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게 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인적도 뜸하여 마침 보는 사람도 없으니 이럴 때 저 사람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위를 삥 둘러본 거죠. 오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행여나 사람이 있는데 시도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무슨 망신일까 싶어서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시도해 보려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 지체장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손뼉을 탁 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날 똑똑히 보시오. 그분이 참 자신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두 손으로 그분의 두 손을 탁 부여잡고는 큰 소리로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요, 이분을 그냥 힘껏 잡아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원래 이 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털썩 들려가지고 일어선 것처럼 보이는데 힘을 쭉 빼니까 바닥에 툭 주저앉아서 앉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사람 죽네 비명을 지르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세워놓고 또 놓으면 탁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비명 소리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졌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속상한 거예요. 혹시 참 사람들 보는 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봐 주위를 삥 둘러보고 거짓을 했던, 참 이 힘든 사람을 괴롭히기만 했던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하고 나흘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주여, 하잘것없는 개나 돼지도 발이 있고 소, 닭도 다리가 있어 걸어다니고 있는데 저 불쌍한 인생은 무슨 죄가 많다고, 그렇게 많다고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평생 저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통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안전뱅이를 고쳐서 명성 한번 크게 얻어보리라 생각했던, 꼭꼭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허망한 그 명예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거기에 대한 회개의 눈물, 그것을 넘어서 그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계속하다가 6일째 되는 날 척설이 냇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분이 김익두 목사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리 가시오. 적선을 안 해도 좋으니까 이리로 오지 마시오. 저리 가시오.
김익두 목사님은 그분께 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날 이 예배당으로 모시고 갔대요. 그리고 밤새 이분과 함께 참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이분이 기적처럼 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 시작을 했고 예배당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이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척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거지였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기적이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이렇게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출발이 되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내가 체험하고 경험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일어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은 기적이 필요한 현장으로 가야 돼요. 기적은 아무 때서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장은 어떤 장소나 상황이기 이전에 내 마음의 자세라고 해야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거나 저와 여러분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깨고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언제나 사랑에서 언제나 긍휼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거짓없는 사랑의 마음을 내가 먼저 품을 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정말 그 거짓없는 그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여러분 이게 품어지면요. 사실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예수 이름이 전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야 될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기적이 필요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내가 기적이 필요한 그 현장으로 가지 않아도 지금 나 자신의 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달리 길이 없는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날 통로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을 기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구원, 예수 이름으로 받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계시다면, 그런 자리에 처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게 뭔지. 여러분 이거 치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죠. 그건 절망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여러분 그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원래 알코올 중독이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원래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권사님의 기도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어머니 권사님이 정말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소주잔만 딱 들면 잔 안에서 지렁이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쏟아버리고 다시 소주를 따르고 들면 또 지렁이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주를 더 이상 마시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치료되고 신앙생활 시작해서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금요 철야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철야기도 이렇게 한다는 게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 저녁에 하는 건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당시 제 모교회가 작년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철야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20, 30명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셨어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쭉 둘러앉아서 기도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학교 3학년 남자 청년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 외에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는 절박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해 주시는 그런 기간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의 어머니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흘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내리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또 기도하라는 말씀이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여러분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 준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 일어나서 걷게 된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 사건을, 그 많은 표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 이 결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맞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 날 때부터 참 걷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 이름 구할 줄 모르고 마치 거지가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황 속에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그냥 지금도 그저 구한다는 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더 주세요. 혹시 그렇게 거지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거 깨우쳐 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이름을 누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 요한은 얼마나 당당해요.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더 구하고 있으세요? 이미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좀 결심하고 선택하실 때, 움직일 때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항상 무시로 기도해요. 나는 내 삶 자체가 기도예요. 뭐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기도 시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목장 모임에서는 서로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의 대가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근데 좀 솔직하셔야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한 발자국만 더 전진하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장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 시간 걸리죠. 예배당 찾아 나오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담은 희생으로 틀림없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본당 사용하셔도 되고 합정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변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특별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더 민감하게 내 주위를 살펴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으로 찾아오는 은혜의 단비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고 2년밖에 안 됐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이 답답해서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의 이름을 경험했는데 예수 만난 지 3년 되고 5년 되고 7년 되고 10년 되었는데 근데도 여전히 조금도 변화가 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돈. 그렇게 구하는 거지 같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시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반드시 소유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절실하게, 더 간절히 좀 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나의 오순절, 다운 교회의 오순절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먼저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좀 광고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기도해요, 뭐 카톡에 기도합니다, 이거 보내는 거 간단하잖아요.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요,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먼저 나누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께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돈도 나누게 되고 시간도 나누게 되고 재능도 나누게 되고 먼저 나눌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먼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능력,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곧 이어서 따라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 교회 조이부, 근데 선생님들이 없어서 섬길 사람들은 더 많은데 선생님들이 없어서 더 섬길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때때로 듣습니다.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섬길 선생님들이 없어서 조이부를 운영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점점점 사라져가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하겠어요.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그런 신약교회 회복해보려는 그런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